오더라. 지난 금요일 제 머리를 잘라주신 모 집사님이 제 머리를 잘라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몇 달 사이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책임지세요. 어쩌시렵니까? 600년, 700년 전에 우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탈로가 그것이 여전히 저에게는 비껴가지 않는가 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칼럼을 썼을 때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뛰겠다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칼럼을 쓰면서 좀 시기상조고 좀 어줍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세 목사님이 은퇴한 지 3주 만에 여호수아도 은퇴한다라는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흰머리도 늘고 역시 여호수아도 늙는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이렇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남기는 이 메시지가, 자기가 은퇴하면서 남기는 이 메시지가 모세가 은퇴하며 남기는 메시지하고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최후를 맞이하면서 혹은 은퇴하면서 남기는 메시지를 좀 살펴봤더니 전부 다 한결같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자기 죽을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아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그의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 역시 자기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암이라, 곧 죽는 날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 즉 그가 여태까지 가르치고 전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마지막 남길 메시지가 한결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아니 그 이후에 오는 세대에 똑같이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숙제요, 다른 문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끝내버리지 왜 그 가나안 정복을 끝내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또 하라고 하는가? 너도 왜 이 가나안 땅에 이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이 명령을 하는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겨야만 하는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여호수아가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남겨두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남겨둔 그들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다. 근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메시지가 한결같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이 멈췄어요. 이거는 단순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남겨진 전쟁이 아니라 어쩌면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싸워야 할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구나. 그래서 항상 남기는 메시지는 나도 싸웠듯이 너희도 싸워야 되고 너희도 잘 싸워야 한다는 같은 맥락의 유언과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좀 생각을 머물고 깊이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 때의 숙제는 여호수아의 숙제였고 그 다음 세대의 숙제였습니다. 늘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민 1세대가 싸워야 했던 그 싸움, 맨주먹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몇백 불 손에 쥐고, 아니 맨주먹으로 이민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우리 이민 1세들의 그 땀과 수고, 노력,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러한 고생은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급한 거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마라.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하고 최대한대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서포트를 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좋은 짭 잡고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우리 이민 1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고생한 이런 고생하지 말고 좀 편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영어에도 문제가 없고 정말 좋은 직장도 잡고 잘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같은 싸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웠던 싸움을 우리 다음 세대도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쟁 이전에 있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전쟁을 아냐? 아니요,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전쟁을 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고생스러운 것, 그 피난 시절에 고생했던 것, 그 일사후퇴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고생한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수도 없이 들었던 전쟁 이야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당신들이 고생한 거고 나는 내 고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민까지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근데 1.5세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들 영어가 안 된다고 맨날 쫓아다녔어요. 맨날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화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비리 뭔 소리냐 하면 맨날 그걸 설명해주고 쫓아다니고 통역해주고, 티켓은 왜 이렇게 많이 뛰시는 거예요? 1.5세도 고생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어른 세대는 저에게 너희들이 전쟁을 아냐? 네가 고생해봤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제가 우리 애들에게 그 얘기를 막 하고 싶어요. 입이 간질간질해 죽겠어요. 너희들이 이민생활의 아픔을 아냐? 뭐 이러면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다니면서 통역하면서 이게 힘들었던 거 아냐? 이거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얘기 듣고 감격하고 감동할까요? 우리 딸도 여기 앉아있지만 그거 가지고 오 감동해, 우리 아빠 존경해,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애들도 힘들어요. 그 한번 그 웹사이트에 유튜브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죄송합니다 아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English Speaking Generation이 겪는 그 아주 묘한 거를 올려놨어요. 이 남가주를 세팅해서 여기 공원에서 이렇게 조깅을 하는데, 한 백인이 우리 Korean American에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you seem new here. I meant where you from originally. 어디서 왔냐는 거야. 어디 태생이고 네 원래 나라가 어디냐고. 그런 거 묻더래요. 아세요? Of course I am not. I'm a Korean. 그걸로 우린 충분히 살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You are not an American 그러면 아이들은 방황해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지? 방황해요. 근데 자꾸 물어요. Where are you from originally? What do you mean I was born and raised here? This is my hometown. This is my country.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방황과 또 다른 아픔과 싸워야 할 전쟁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1세대가 싸운 싸움은 생존의 문제였고 돈의 문제였고 직업의 문제였고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느냐, 우리 아이들 공부 많이 시켜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싸움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싸우는 그 전쟁을 보면서 우리 1세대가 싸웠던 거는 생존 문제로 싸웠다기보다
적어도 이 안에 앉아 계신 우리들은 영적 싸움을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의 나라냐, 그 싸움을 하고 여기 온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로 결국 싸웠던 건 아니죠. 그것이 우리 앞에 현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싸웠던 전쟁은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나라를 따라가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냐 아니면 내 편한 대로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느냐, 그 싸움이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도 그들이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인컴과 더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도 싸워야 할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세상의 나라냐,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전쟁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가 들어야 할 말도 아니고 이전 세대가 들었어야 할 말씀도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 현재 시제로 오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English Speaking Church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세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갈 얹어놓고 편하게 아무 고생 없이 건축하는 이런 헤레이크 없이 너희들은 이제 좋겠구나, 편하게 이제 사역하면 되겠구나,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싸워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저는 자율권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그들도 실패의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 앞에서 정말 야성을 가진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자 하는 신앙 영적 거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갈등, 전쟁을 치르는 속에서 키워진다는 걸 믿기에 자유권을 주려고 합니다. 겪어봐야 돼요. 너희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고생은 우리 세대에서 끝났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싶지만 모세가 남긴 유언을 지금 여호수아가 은퇴하면서 똑같이 남기는 걸 보니 내 사명이 끝내지를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세대가 싸워야 할 전쟁이라는 사실에 오늘 우리가 이 귀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럼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해석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라. 왜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향도 잡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걷는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크게 지키는 것만이 우리 앞에 나온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요 우상과 싸워 이기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전쟁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싸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싸워야 할 그 전쟁은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요?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더러운 문화가 홍수처럼 물려오는 이 시대,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거룩의 울타리를 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지킵니다. 다른 왕도가 없어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잉글리시 처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중고등부가 어떻게 일당백 일당천에 하나님의 군사도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라. 이거 아니면 전쟁에 이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 이거 가지고 가늠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가?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씀의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가? 아니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성경의 먼지 툭툭 털고 오는 정도의 수준이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인가?
그것만 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바로미터는 여러분의 말씀을 향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 Reaching Out 이라는 책에서 한국말로는 영적 발돋움이라고 번역된 것으로 합니다. 아주 굉장히 인사이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문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읽는 모든 것은 분석과 토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숙고, contemplation, 그리고 묵상, meditation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떼어 가르기보단,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쪼갠다는 말을 하죠. 말씀을 쪼개기보단 말씀을 우리의 깊은 중심에 함께 together, 쪼개지 말고 함께 가져와야 한다. 내가 이 말씀을 동의하냐 disagree 하냐 마냐에 방황하지 말고 먼저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삶에 직접 말씀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흥미롭게 토의할 어떤 주제로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한 가장 깊은 숨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도록 penetrate 하도록 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오직 그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이해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I hear and understand the word of God. 그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탁월한 신학자의 말보다 헨리 나우엔 같은 이분의 이런 인사이트가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을 싸워 이길 비결은 8절에 이렇게 여호수아는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영어로 hold fast 혹은 cling to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요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단어가 어디서 쓰여지냐면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cleave to, 합하다, 요 단어입니다. 아내와 합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아내와 합하라는 말 전에 부모를 떠나 합하라고 했어요. 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를 배신하거나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이전에는 부모가 관계의 우선순위 넘버 원이었어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부모를 먼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결혼하면서 배우자가 넘버 원이라는 뜻이에요.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라는 것. 그래서 이 관계적인 면에서 넘버 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부모를 떠나 네 배우자와 네 아내와 하나, cleave to, 가까이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말은 모든 인간관계를 제끼고 하나님이 가장 그 관계적인 면에서 우선순위 넘버 원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일에 넘버 원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넘버 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을 많이 내야 되겠죠. 가까워지라는 말, 시간을 많이 내야죠. 지난 1월 1일 날 송구영신 마치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자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우리 6 식구가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게임을 했어요. I don't know what kind of game was that. 우리 딸이 그거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6 식구가 3팀으로 나눠가지고 했어요. 우리는 이게 식구가 3팀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솔직히 우리 딸이 실망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1시간 이렇게 같이 노는데
그냥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아이들과 내가 시간을 많이 못 보냈구나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애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낼 걸. 애들하고 좀 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낼 거 하는 아쉬움이 생겼어요. 제가 나이가 드나 봐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가까워질 수 있냐고요? Spend time together.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말은 결국 가까이 하면서 뭘 하겠어요?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우세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거 한번 그냥 설교 한번 듣고 없어지는 걸로 하지 말고 정말로 한번 두들겨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그걸로 그 다음 행동을 뭘 해야 될지 결정됩니다.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가 역시 똑같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spend time more 하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해서 그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답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정말로 해보세요. 하나님과 정말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대화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11절에 이렇게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이것도 단계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라, obedience, 순종 얘기하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union,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obedience, union, and love. 아주 굉장히 단계적으로 아주 잊지 않도록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라고 알려져 있는 신명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작은 교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인간의 의무와 책임은 한계가 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섬김, 봉사, 이거는 의무로 하거나 책임으로 할 때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항상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책임감이 있고 의무감이 있으면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실함과 책임감, 의무감이 없다면 뭐 더 이상 나눌 얘기가 없고요. 그거는 기본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 또 우리 MOD 다음 주에 하면서 내가 섬길 그 사역들 사인업 할 때 의무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깁니다. 내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더 앞서가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거는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에이 씨 하면서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이 꼭 와요. 왜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어금니를 아무리 시게 물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비결이 나오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에서 조반을 만들어 베드로에게 물었던 첫 질문이 너 수제자로서 왜 책임을 다하지 못했느냐 따지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래도 제자였는데 어떻게 제자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느냐 하고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첫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을 던졌어요. Do you love me? 사랑이에요. 문제예요. 그렇다면 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뭔가 스트러글 하고 계세요? 뭐 우리 신앙인들의 스트러글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안 생기세요? 안 믿겨지세요? 그런 거세요? I don't believe him.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실은 그게 믿음의 이슈가 아니라 어쩌면 사랑의 이슈일 거예요. 안 믿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because you don't love him.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믿겨져요.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신뢰를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을 돌려요. 사랑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엑기스와 같이 남긴 이 유언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다고 전 생각해요. 그 사람이 왜 안 믿겨지느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남편이 안 믿겨져요? 그러면 남편이 남편을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믿겨집니까? 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희한한 질문 던진다고요? 네? 근데 믿겨지지 않고 하는 일에 신뢰가 안 가면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내가 저분을 사랑하는가? 그거 물어봐야 돼요. 사랑하면 신뢰가 가고 사랑하면 믿어져요. 비로소. 근데 솔직히 뭐 한 게 있어야 사랑해 주죠. 그래도 목사님의 눈물을 봤다든지 목사님이 정말 수고하고 힘써서 애쓰는 모습을 봤다든지 감동할 만한 어떤 스토리가 있든지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그것이 크레딧이 쌓여져서 신뢰도 하게 되고 믿겨지기도 하고 사랑도 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한계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래요. 그러면 똑같은 멘tal 펑션이 작용이 돼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Do you love me? 하면 웃기잖아요. 세상 처음 보는 사람이 Do you love me? 하면은 뭘 근거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혹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뭘 보고요? 뭘 근거로? 뭘 감동스러운 일을 했다고? 바로 그 질문을 혹 던지고 싶은 분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근거가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이 질문에 큰 도전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다. 나의 삶에 간증이 많다.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 일에 대해서 열거할 때 정말 밤새면서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근거가 있어요. 당신을 더욱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근거가 있어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평생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갈 자식들이 하나님의 진노받은 자식들이 천국 백성 되는 이 자유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을 받았어요. 평생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시원치 않아요. 몇 년 전에 오사마 빈 라든 이 테러리스트의 두목을 미국 특공대가 들어가서 사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그냥 굉장합니다. 아마 영화도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뒷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사마 빈 라든을 사살하는 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치고 들어갔을 때 그 벙커에 인질로 잡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덕분에 살아났어요. 난 그 사람들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국적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사마 빈 라든을 사살하면서 벙커의 인질로 어쩌면 나중에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인질들이 살아나게 되는 행운을 얻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난 몰라요. 미국에 와서 사는지 유럽 가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름 없는 두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미련이 가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대로 그 사람이 뭐 하고 살고 있을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혹시 그 사람들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 돼가지고 그냥 흥청만청 살고 있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 혹시 아내나 때리면서 엉망으로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봐요.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면, 과연 그들을 인질에서 구출해낸, 목숨 걸고 오사마 빈 라든을 죽이고 그들을 구출해낸 그 생명의 가치대로 살고 있을 것인가? 그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우리를 구해줬어야지, 우리로 하여금 너무 이 벙커에서 오래 고생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그들을 건져낸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혹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어둠의 괴수 마귀를 사로잡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까버리신, 정수를 깨워버리신, 그리하여 우리를 더 이상 마귀에게 이 어둠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면서 릴리스 해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감격 속에 살지 못하고 그 일에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이랬었어야 되는데 저랬었어야 되는데,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다시 산 감격이 없고 생명을 걸고 자기를 구출해낸 그 생명에 대한 가격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삶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와 그 가격의 삶을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 말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말로 다음 세대에게 엑기스와 같은 그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유언을 좀 더 생각해 볼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할 수 없이 떠오른 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유언이 떠올랐어요. 실은 제가 이거를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막 끙끙대다가 어젯밤에 결국은 제가 8년 반 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면서 우리 애들에게 쓴 유언이 있습니다. 그때 쓰고는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근데 어젯밤에 열어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막 읽으면서 눈시울도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남기려고 했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분이 또 한 군데 발견돼서 제가 여러분과 다른 건 놔두고 그 부분만 나누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원, 영광, 종기, 그리고 막내딸 나라에게. 어느 날 이 글을 너희들에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먼저 너희들은 엄마와 아빠에게 최고의 기쁨이었고 자랑스러움이었다. 그리고 우리 딸 소원이, 영광이, 종기, 그리고 나라에게 하나하나 다 영어로 다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중략하고요, 아빠에게 너희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사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최고의 하나님께 항상 최선을 드리고
하나님이 최대가 되는 것을 늘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맛있는 거 혼자 먹는 것이 제일 못된 사람이다. 제가 이때도 이 말 했어요. 맛있는 거 먹다가 엄마 아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이다. 혹 아빠가 엄마보다 먼저 천국 가면 엄마에게 아빠 목까지 2배로 기쁘게 해드리고 네 엄마 재혼은 못하게 해라. 제가 어제 이걸 읽다가 막 웃었는데요. 8년 반 지났잖아요. 근데 아빠만큼 아내를,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고하라 이렇게 다시 바꾸려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고 뭘 더 과장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남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아빠를 향한 최고의 효도다.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맛있는 거 하나님 앞에도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에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찬송가 511장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송을 부릅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눈을 감고 부릅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아멘.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더욱 사랑하십시다.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을 치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책을 다시 드세요. 펴세요.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훈련 받으세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세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말씀의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에 여러분을 묶으세요. 헌신하세요. 아니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우리 다음 세대도 바로 이 일에 창념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만들어놓은 이 신앙의 레거시가 우리 다음 세대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준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도를 우리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 평생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최고의 사랑 받았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어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이 비결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